2022년 6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3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살아나려고 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이루실 일을 소망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승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당리 당략으로 싸움에서 벗어나 국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단된 이 나라가 어서속히 말씀으로 통일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중보 사역에 갑절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대신방 중에 계시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북선 감리교가 되게 축복하시옵고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로는 갑자기 노예들을 잃게 된 것에 몹시 화가 났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다시 데려와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바로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 뒤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큰일 났어요. 저기 바로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막다른 길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겁니까? 이러다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이럴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두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뻗어라. 그러자 바다가 양쪽으로 쩍 갈라지고 마른 땅에 길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소리쳤어요. 와, 저길 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속에 길이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곧이어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바다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키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뻗자 바닷물이 다시 덮여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걸어나갔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시온 찬양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지요. 어떤 사람을 윗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하는 개념이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윗사람을 4종류로 나누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라고 합니다. 둘째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개라고 합니다. 셋째는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 미부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멍청하고 부지런하다고 멍부라고도 했습니다. 넷째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비기한 사람이죠. 이들 중에서 아랫사람이 좋아하는 순서는 2, 4, 1, 3이라고 합니다. 2, 4, 1, 3. 왜 그럴까요? 1등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 아랫사람을 시키는데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며 일을 시킨답니다. 2번 가르치기 싫으니 가능한 한 잘 가르쳐주니 결국은 일을 잘 가르쳐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2등은 미련하고 게으른 상사라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 아랫사람을 시키는데 저도 잘 모르니 그냥 맡긴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일을 배운답니다. 이 3등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랍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니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이 답답해서 일을 안 맡기고 자기가 해버린답니다. 가르치는 일을 답답해해서. 그래서 아랫사람으로서는 배울 기회가 없답니다. 4등이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자기가 잘 모르니 아랫사람한테 시키는데 열심은 있어서 이것저것 마구 시켜서 배우는 것도 별로 없이 쓸데없는 고생만 하게 하는 최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러면 누가 가장 좋은 아랫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잘 배우고 열심히 하니 좋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얄미울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곧 정리해고 대상이니 큰 사고를 치지 않으니 또한 마음은 놓입니다. 문제는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사고 뭉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보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큰 문제이고 목표에서는 더 멀어지겠지요. 아니 하느니만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는 태도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던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하여 430년 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참으로 오랜 기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여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가나안을 향하여 곧장 나아가던 그들에게 걸음을 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길을 헤매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풀어주어 놓아보낸 것을 후회하던 바로가 정말로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모든 병거와 기마 그리고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그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여 주셨으니 은혜라며 들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그만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이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인지라 애굽 군대의 등장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얼핏 보아 좋은 일처럼 들립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절망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어서 곧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져 있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구원을 정했을 때 그들은
내버려 두라고. 냅둬요, 냅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편안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서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한 원망이라지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현실에서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떤 마을 가까이 이르러 길가에 앉은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그 여행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아, 끔찍했어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얼마 후 다른 여행자가 노인에게 다가와 그도 첫 번째 여행자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노인은 이 두 번째 여행자에게도 똑같이 되물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자신이 그동안 여행하며 만났던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관대했고 그곳을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곳 사람들도 그렇다. 이곳 사람들도 그렇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고 하지요. 감사의 눈길로 바라보면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불만의 눈길로 바라보면 세상은 불만스러운 사람들로 넘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생각의 렌즈를 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애굽을 돌아보며 옛날이 좋았다는 그들은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 한 단어로 자리를 잡고 나타나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신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해방되었으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노예의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내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고 굳게 일어서라는 격려입니다. 계속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심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전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앞서 13절에서 가만히 서라는 말과는 거의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독히 믿음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위해 싸워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일찍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애굽의 군대처럼 달려드는 상황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불평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시겠습니까? 17절 후반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도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의 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려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고집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들어가다가 전멸당하게 하시다니, 더군다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바다에 몰아 죽일 수가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시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냉정하고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심을 뚜렷하게 강조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뒤를 뒤쫓아가다가 죽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엄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하려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제발 좀 가만히 서서, 제발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죽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맥스웰은 그의 책 태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으려면 생각을 바로 잡고 느낌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누구였고,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누구였고, 함께 울고 웃던 동급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그 상처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되어 툭툭 털어져 나옵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과거의 일들이 툭툭 털어져 나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입을 다물라고. 입을 다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입을 다물면 더욱 답답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리 지르는 대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바라보는 소망,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예술평론가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아니요, 우린 추락할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라. 안 돼요, 추락하고 말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러나 그들은 추락하지 않았다. 하늘 높이 비상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길을 돌려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벼랑 밑으로 밀어넣으신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닷속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에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에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가 그래 사무치네. 하나님, 우리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6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섬깁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보호자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씨를 심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만나야 할 것을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하시되 이겨야 할 것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그림자가 꽃이 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6월 주제는 온화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이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보리 농사 짓는 일은 없지만은 이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을 맞는 새날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또 후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품 큐티에 대한 설문조사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따라서, 물론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지면에 제한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정비를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 미라클 박위 청년 초청 집회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드랑 새로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파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란 말입니다. 그 외의 시간, 또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다만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또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있고요, 총회 수급조절위원회 있습니다. 이윤순 권사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그라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